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을 맞이하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계절 가운데도 이 밤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며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몸부림치는 우리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들어오면서 제가 소책자를 하나씩 놔뒀는데요. 뒤쪽에 맨 뒤에 의자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로 재판관이 되고 무언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법으로 유효하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성령의 오심, 그것을 보혜사라고도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 오셔야 되고, 오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께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도 불리우고 성령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고 있는 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전달되는 것처럼 전달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내용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전가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마지막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물론 신약 시대지만,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까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일을 세례 요한까지만 하셨어요. 그럼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는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들,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죠.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안 오셨으니까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은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 넓은 대로에서도 의인 한 명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타락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뺀 나머지 것 갖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냥 수박에 겉만 핥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에 의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이 가죽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안 했다고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 때문에 천국이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갔다면 굳이 여기에 다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굳이 이 땅에 다시 오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면 천국을 갈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굳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고, 가진 것이 없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유일한 소망이 돼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참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믿었던 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열심히 부자가 될 텐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죄인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나름대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에는 막 능력을 행사하고 막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걸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 병을 고치는 것은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거고 소중한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받지 않았다고 해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성령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구원의 소망되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눠준 이 자그마한 책자는 맨 뒤에 보면 5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자그마한 글씨로 써 있는데,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합신에 있는 박영돈 교수라는,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이 박영돈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성령의 얼굴이 있겠어요? 아니죠.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제가 오늘은 17페이지가 첫 페이지인데요,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죠. 19페이지 중간에 갑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그것이 욕창이었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라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게 다라고요. 그게 성경에 담긴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루어진,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가 가진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성경을 써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써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써야 되고 이것을 성경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은 다 끝났어요. 그게 구원까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큰 약속과 계시의 말씀은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는 법,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그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영원히 거하여야 될 곳이에요. 영원히 천국 가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은 인물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의 자서전, 아브라함의 자서전, 다윗의 자서전, 그게 아니라 그랬죠. 다윗도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간의 정욕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낫지요. 그래도 그들도 역시 실수했어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혹시라도 죄를 짓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제일 큰 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 왔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게 다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통 계시는 없어요. 왼쪽 페이지를 보면 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네 번째, 과거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은 1992년,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 됐을 거예요.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직장도 나오고 가정도 나와서 다 교회로 모였어요. 다미선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때 제 기억으로도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나갔어요. 카메라가 나가서 다미선교회를 찍었어요. 나이가 지금 92년생이면 92년도에 태어났으면 26인데요 여기는 지금 40살이 돼야 14살인데 없잖아요. 40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아기 때 일이니까 아마 기억이 없을 거예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그 아기 때 그 기억이 나겠어요? 제 기억은 제가 지금 40이 조금 넘었잖아요. 40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TV를 보고 있었어요. 12시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래갖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주님이 꼭 오셔야 될 것 같아. 막 진짜 그들의 모습만 보면 안 오시면 큰일 날 것처럼 직장도 다 나와버렸어요. 심지어는 집에서까지 다 나와서 모여가지고 12시 딱 되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이미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얘네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맞추면 점 보러 가야지. 무당이지 뭐. 교회가 무당이에요? 점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 짓을 했는데 그게 맞다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12시가 땡 됐는데 안 왔어요. 주님이 안 오셨어요. 12시 넘어갔어요.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요. 이젠 자기들도 지쳐가요. 아니 5분 정도 늦을 수 있죠. 예? 한국적인 시간 개념에 의하면 10분도 좀 늦을 수 있고 차가 막히면 20분도 늦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1시간이 흘렀을 때 그들도 점점 한 사람씩 집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잘못해서 가면 이렇게 정말 끝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성경은 분명히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날을 도적같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뭐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날이 밝은 대낮에는 안 오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제가 구역장들에게 말을 했어요. 꼭 전달을 했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의미지
어두울 때, 구름이 한 점도 없을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구름이 없을 때 주님은 못 오신다? 그럴 리가 없죠.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왜 타고 다녀요, 예수님이? 구름이 없어도 오세요. 상관없고 아무 때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고 여자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맷돌질을 하며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사라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주님은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여야 된다. 지금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과거의 믿음은 의미 없다. 지금 내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와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잠깐 보시죠. 어느 한 자매가 속한 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그 목사님은 하루가 멀게 입신이라는 말은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그때 이제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정신이 나가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다고 한다. 자주 쓰러지는데 그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거기서 본 것을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해 주는데 지금 지옥에서 넘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천국의 3층 천에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열애 중에 있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설교 시간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직통계시의 현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이 시끄러웠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건축이었어요. 하여튼 교회가 다 땅 사고 다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그랬다. 주님이 나에게 땅을 사라 그랬고 주님이 나에게 건축하라 그랬다. 할 말이 없죠. 주님이 그랬다는데 뭐. 그죠? 주님이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이 그랬다는데. 근데 주님이 그랬다니까 땅도 사고 거기다 건물을 올렸는데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도가 나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럼 뭐예요 이건 또?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불리할 때만 성경에는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불리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거 꼭 하라 그랬다고. 제가 직통계시 없다 그랬죠? 직통계시 없어요. 이미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통계시가 있다면 성경을 써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성경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인데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안 써요.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 오늘 일어나서 저 끝까지 가서 누군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의 말도 성경책에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지요. 성경책에 기록된 제자들, 그 제자들까지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 이후에 그 제자의 제자, 이걸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제자의 제자들은 그 어떠한 내용도 성경책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제자들까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또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의 성경에 담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성경책에 있는 내용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성경책에 비추어서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나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힘을 내어 섬기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나의 처한 상황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럴 때는 이랬으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20페이지 잠깐 한 번 더 보지요. 천국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입신하여 천국에 다녀온 이들이 많다. 그래도 요즘은 좀 시끄럽지 않은데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주남 여사는 자신의 책에서 과거 7년 동안 천국을 17번 다녀온 경험이 있다 라고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다 달라. 천국이 워낙 넓으니까 본 게 다를까요?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읽어야 그런데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책이 많은 것 같아도 66권밖에 안 돼요. 66권. 에? 뭐 위인전 몇 권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삼국지 그래도 보통 60권인데 66권 굉장히 얼마 안 돼요 정말.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66권을 한 번도 못 읽어봤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모태신앙인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66권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이거는 어디다 내놔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이상한 내용이 안 빠지는 거예요. 바울은 갔다 왔다 그랬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고 바울도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얘기할 게 없다. 나 천국 갔다 왔는데 똑같아. 천국 갔다 왔는데 여기랑 별다른 게 없어. 거기도 나무가 있고 물이 흘러가고 그냥 길이고 똑같아. 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걸어 다니지만 거기서는 걸어 다니지 않아. 여기서는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만 거기서는 먹지 않아. 이런 것들 정도.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 또 한 가지는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자기를 더 높이기 때문에 우와 하고 자기를 더 하나님처럼 높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보다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말씀을. 우리의 구원은 눈으로 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죽으심도 받고 부활도 봤어요. 근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병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방언을 한다? 구원을 받았느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그러한 역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동아리 모임에 들어가야 됐어요. 1학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가을 학기 코스모스 졸업을 했기 때문에 가을에 학교를 들어가는 바람에 동아리가 다 찼어요. 다 차고 미달된 동아리가 하나 딱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미달된 동아리가 뭐냐면 기도 동아리예요. 다른 데는 다 찼어. 인기 좋은 데는 다 차고 기도 동아리만 안 찼어. 싫은 거지, 그렇죠?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싫은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동아리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안 쓰게 되면은 학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를 좋아서 들어간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처럼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간 사람들은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1학년이니까 선배들에게 끌려서 갔는데 여기서 도봉산역에 가면 도봉산역에 내려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도봉산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왜 거기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기도 동아리 뭐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하여튼 한 10대 명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고 이제 각각 흩어져서 2-3시간씩 소나무 하나 뿌리 흔들고 오겠다, 뿌리 하나 뽑고 오겠다, 그 마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어디선가 밥을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기도하자라고 마음을 다지고 있는데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름이 그냥 쫙 끼치는 거예요. 팔에 늑대 울음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올라가 거기를. 오, 막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서도 들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늑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물려 죽으려고? 근데 이상해요. 늑대 같은데 늑대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잘 좀 들어보자,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우선 들어봤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데 꼭 기도하는 소리가 늑대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농담으로 늑대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늑대방언.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소리 듣고 나서 이제 모여서 토론을 했어요. 저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일까? 여기에 대한 제목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병자를 고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첫째,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나도 받고 싶어, 나도 방언 받고 싶고 나도 은사 받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좋은 건데 나 저거 싫어, 난 저거 줘도 싫어,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나 너무 싫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내린 결론이니까. 그 사람은 혼자 열심히 지금 막 땀 흘려가면서 오 하면서 기도할 거야. 근데 듣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언으로 안 봤어요. 사탄도 방언합니다. 사탄도 귀신 쫓아내고요, 사탄도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가진 책자 맨 앞으로 가보세요. 맨 앞으로 가면 이제 성령에 관한 내용을 위에서 4번째, 성령은 성경에 계시된 이 진리를 따라 역사하신다.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따라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 거짓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성령,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깨닫도록,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진리를 성령이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막 능력이고 막 다이나마이트 같이 막 폭발력이 있어서 막 굉장한 막 어떠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어떤 능력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며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뒤를 조금 더 넘어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페이지예요. 2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따라 나는 내가 그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고 있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쓰는 책에 이 체험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 부모와 친구들을 보여준 그 이유다. 꿈속에서 입신 상태에서
친구들과 부모들을 보여준 이유다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경고해야만 한다. 내가 나의 교회를 내게로 거두어 드리기 위해 재림하기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고 병자고 고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이죠. 죽었는데 나사로가 거지였고 병자였고 고하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짧아요. 부자가 어떻게 살았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배불리 먹고 막, 이건 굉장히 짧아요. 그 뒤에 내용이 훨씬 길어요. 지옥에서, 천국에서 있었던 내용을 지금 말하고자 이 비유는 시작된 거예요.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그렇다고 치고 5이 다 여기 오게 생겼습니다. 나랑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 내 형제들에게 너 이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마디만 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갈 수 없다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지금 나사로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도 안 듣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갈 수 없고요. 대화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지금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거 가짜고요. 연옥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연옥을 만들어 놓고 내 부모님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이 볼 땐 너무 가슴이 아프죠.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그게 너무 안쓰러워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드리고, 내가 어떠한 공로를 세우기 원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해라. 부모를 대신해서 이거를 해라. 부모를 대신해서 헌금을 해라. 그러면 한 단계 지옥에서부터 조금씩 어디를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서 간다. 맞아요? 틀려요? 이단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정은 죽기 전까지, 자유의지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그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슬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얘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뭐예요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2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면, 만약 그것이 꾸며냈거나 환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꿈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을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옥을 그렇게 보는 거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진주문이 있어요. 진주문, 하얗죠. 진주색 있죠. 하얀색하고 좀 달라요. 너무너무 이쁘죠. 이 진주문, 진주기둥, 진짜 그럴까요? 예? 천국 못 찾아갈까봐 우리가 저 멀리서도 보면 큰 왕궁 같은 으리으리한 건물이 있어서
그냥 12개의 기둥들, 진주로 만든 12개의 기둥들이 쫙 있어서 이것 보면 여기구나, 여기가 천국이야. 길 가다가 잘못 가서 지옥으로 갈까봐 여기부터는 천국입니다 라고 편말을 자꾸 세워놓고,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라고 편말을 자꾸 세워놓고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 천국이에요. 천국으로 간다. 갔다가 아니라 간다예요. 그래서 ing입니다.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다만 이 속도 조절을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은 5km로 가고, 어떤 사람은 100km로 가고, 어떤 사람은 200km로 가고, 이 조정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들어간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갔다라고도 설명하는 것이 바뀌지 않아요. 경로가 지옥은 지옥, 천국은 천국 딱 나눠집니다. 죽으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살았을 때 오시면 그건 뭐 볼 것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딱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에요. 다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의리의리한 왕궁이나 이런 것 의미 없어요. 진주문이 있어야 천국이에요? 천국에 진주문이 왜 필요해요? 금은보화 필요 없죠? 황금보석 꾸민 집, 이게 왜 필요해요? 너무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법을 쓴 겁니다. 맛있는 걸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배 안 고파요. 병들지 않고요, 늙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죄가 득실득실해요. 거기는 지옥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는 36페이지의 분량이에요. 조금 길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밑줄을 많이 쳐왔는데 이걸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얘기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얼마 안 돼요. 그냥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하세요. 다음 주에는 제가 방언에 대한 부분을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뒤에다가 놔둘 테니까 다음 주에는 그 방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계시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우리는 직통 계시는 없다. 직통 계시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써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 그 정도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비추어서, 성경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건들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마음 주셨나 보다,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뜬금없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무의미하게 돼요. 내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책을 꼭 읽어오시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방언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성령이 처음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처음으로, 성령이 인간들,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그리고 불의 혀, 불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2장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2장 이후에 나타난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 있죠. 안 믿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모인 120명에게 임한 것은 이거고, 다른 소아시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그에게 성령이 임해요. 처음 들어요? 성령이 임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신다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그에 임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도 전도해 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도한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거 봤죠?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전도한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못 봤어요? 봤죠? 그때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바람이 휘휘휘휘 막 불고 눈앞에서 불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그에게 막 임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여기서만 이랬죠? 사도행전에서만 지금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금 바람이 막 휘 이런 소리가 나고 불 같은 것이 나타나서 불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 보인 거예요. 그거 막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이 불의 혀 같은 것이 한 사람씩 그에게 머물기 시작했어요. 슉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맨날 그랬느냐? 여기서만 그랬느냐?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그랬느냐? 다른 곳에는 이런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느 곳에도. 여러분 성경 읽어봐. 사도행전의 요 내용 말고 다른 곳에도 불의 혀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슉슉슉 막 임하더라.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어찌 보면 막 우와 이럴 만큼 왜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처음이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그 전까지는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기를, 인간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는 이렇게 막 불 같은 게 나타나고 막 바람 소리가 나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불 봤어요? 번쩍번쩍 했던가요? 예? 뭐 이렇게 막 불 같은 것도 내 몸속에 확 들어와가지고 막 우와 이러고 있었어요? 전기 충격 받듯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 받을 때 막 불이 들어오니까 뜨겁잖아요. 불의 혀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불 그러면 뜨거운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몸이 불같이 막 뜨거워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꼭 그런 얘기 빠지지 않고 공부 좀 하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무슨 SF 소설 읽은 것도 아니고, 예? 한 것만, 하나의 모습만 보고 이것이 보편적이다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 때문에, 실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순절 교회예요. 예? 원래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순복음이라는 것이 이 오순절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몰라.
제가 웃기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오순절 교회라 그래놓고 오순절이 뭔지도 몰라. 이건 정말 답답한 얘기죠. 오순절이 뭐냐면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6월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 때 애굽에 있을 때 죽음으로부터 건너간 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안 죽었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말이 죽음으로부터 건너갔다는 의미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6월절부터 그 안식일이 7번씩 7번 돌아가면 77이 49가 돼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 그래서 6월절 때에는 딱딱한 빵을 먹어요. 쓴 나물도 먹고 딱딱한 빵을 먹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딱딱한 빵, 쓴 나물을 먹어요. 그러다가 안식일,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안식일이 7번 돌아가요. 77이 49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은 부드러운 빵을 먹어요. 부드러운 빵을 먹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겠다는 약속이 오순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순절에 일꾼을 뽑아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 뒤에 일꾼 뽑죠. 가룟 유다가 죽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에는 새로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쩌다가 성령이 임한 것이 오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때, 새로운 약속,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때가 49 지나간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거룩한 자가 돼요.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6월절이 지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잖아요. 6월절이 지나서 50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기껏해야 며칠 안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그 뒤에 기껏해야 열흘도 차이 안 나는 그 시간 뒤에 성령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한 열흘 정도의 텀이 지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임한다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바뀌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바뀌진 않죠. 바뀌어요? 서서히 바뀌어요. 서서히.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 믿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 돼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그죠?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나요? 죄를 안 짓고 살아? 지난번에 안 그랬잖아. 죄 짓는다며. 예수님 믿어도 그래도 죄 짓고 산다며. 그게 우리네 모습이란 말이에요. 솔직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사도 바울은 이걸 몰랐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유대인들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 매달려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열심이 지나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심지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에만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성될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굳게 잡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직통계시 이런 건 없다, 그런 건 없다 기억하셔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거고,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거든 성경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한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여기저기 휘둘리지 말고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방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직통계시가 얼마나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